자, 비유로 다시 세우는 신학 29번째예요. 더욱 확장되고 왕성해지는 하나님의 나라. 더 확장되고 왕성해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어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우리가 바쁜 삶을 살다가 보고 또 뉴욕에 이렇게 이 스피드한 이 삶을 사는 이 뉴욕에 살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뭐가 자꾸 들어오냐면 이 조급증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아마존 프라임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다음날 문 앞에 와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우리가 운전을 하더라도 그 사거리에서 이렇게 시그널이 이제 그린 시그널이 뜨면은 1초라도 거기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이 경적을 울리는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이 조급증이 있다라는. 근데 이 조급증이 우리의 신앙 영적 생활에서도 이 조급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변하냐는 거죠. 내가 구역 식구를 위해서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저 인간은 이렇게 안 변하냐는 그 조급증이 우리 안에 이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마가복음 이 4장 이 말씀은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안 풀린다로 씩씩거리 그런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예수님께서 복음의 가장 위로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바로 기가 막힌 비유를 오늘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어떤 사람을 내가 그냥 다 뜯어 고치려고 했던 이런 피곤한 이런 통제력을 십자가 다 내려놓고요,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무것도 안 잡히고 아무것도 아니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심장 안에,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저 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뜻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전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요, 어찌하든지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고 내 삶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have already, 이미 우리가 가졌어요.
그러나 난예시라고 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운동이에요. 생명운동, 생명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 통치가 임하잖아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귀의 나라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갈등이나 어둠이나 이런 어떤 염려, 근심 가운데 눌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죽음의 영이에요.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영이라고. 그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마귀가 그의 나라를 갖다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생명을 살리는 운동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어떤 농부 한 사람이 씨앗을 땅에 이렇게 뿌렸어요. 씨앗은 겉보기에는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지 않지만은 그렇죠. 작은 어떤 어떻게 보면 고체 덩어리 아닙니까? 근데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데 점점 자라서 싹이 나고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이.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말씀 속에서 이 씨앗은 결국은 복음인데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땅은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심령의 밭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워 성경 클럽에서 그냥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말씀으로 했어요.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 가지고요 골수 예리한 혼과 영과 골수와 이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이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그랬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고 아니요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 구약과 이 신약의 말씀은 예언이 이제 주님 오심만을 빼놓고는 다 성취가 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먹는 자들마다 이게 운동력이 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심어지는 땅마다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심겨져서 그러면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거기에는 이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을 해요. 자란다라는.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었는데 이 씨앗이 자꾸 자랍니다.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이삭에 이제 알곡으로 충실한 곡식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게 급진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자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씨앗 안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씨앗은, 생명력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자라고 성장하고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 그거는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지금 우리가 써 내려가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는 그냥 대로가 열려 있던 게 아니에요. 바로 핍박과 가진 고난 가운데 로마의 그 통치와 또 유대인들의, 여러분, 이런 어떤 신앙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공격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 거기에 있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했지만, 고난을 당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의 이 기세를 꺾을 수가 없었다라는, 죽음도 그를 꺾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독일에 이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한 분파가 있었어요. 이들은 모든 경건주의의 어떤 시초가 되어졌는데, 이 사람들 중에 조세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떠났어요. 근데 선교사로 가서 얼마 안 돼 가지고선 병에 걸려 죽게 되어졌는데, 그 기간 동안 이분이 하는, 전도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흑인 여인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단 한 사람 전도하고 죽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 사역이 실패한 거죠. 나중에 후발팀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성경책 한 곳만 남아있고, 그분이 전도했던 흑인 여자분 그 한 사람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흑인 여인의 심령에 심겨졌던 그 복음이 마침내 만개해서 100년 뒤에는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이 공식적으로 13,000명이 이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확장력입니까? 저도 저희 집에서는 복음의 1세대예요. 남녀호랭교회 믿었던 저희 교회가, 저희 집이, 제가 예수 믿고 중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우리 집은 물론 아직도 신앙이 변변치 않을 수 있지만은 정말로 예수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희 가문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간증이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정말로 그 집에 남편이 술주정이고 뭐 도박하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개망난이 같은 그런 가정 가운데 시집 갔는데, 그 믿음의 그 한 여인 때문에 그냥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남편이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거는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자라고 확장되어지고, 그거를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한 가지 뭐냐면 그 씨앗을 파헤치는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즉 한 영혼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과정에 오늘 농사로 또 비유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26절 27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랬어.
여러분, 농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에 비싼 씨앗을 사서 땀을 뻘뻘 흘리고 정성껏 땅에 심었어요. 그 심을 때는 정말 그 땅을 고르고 해가지고 어쨌든 씨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밤에 돌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그 농부는 자는 거예요. 다음 날도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그 땅 안에 씨앗을 심어졌을 때 농부는 또 그날 와서 또 잠을 자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 반복하는 중에 이 농부의 모습이 게으른 그 모습으로 보여주십니까? 씨를 뿌렸으면은 싹이 날 때까지 밭에 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밤을 새워서 지켜봐야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어.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농부는요, 씨를 심고 나서 잠을 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로 이 농부가 밤을 새우면서 이 뚫어지게 흙을 쳐다본다고 이 씨앗이 바로 1mm라도 더 빨리 자라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어떤 초보 농부가 씨앗을 심어놓고 얼마나 자랐나 또 파가지고, 그냥 삽을 파가지고 그 씨를 또 보고 또 묻고 또 파고, 이거면은 여러분, 이건 왜 아직도 이 씨앗이 이 모양이지? 이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씨앗을 죽이는 살인마가 되는 거예요. 이 씨앗은 캄캄한 흙 속에서 껍질을 깨고 고통스러운 이 생명력을 바로 잉태하고 있는데, 주인이, 농부가 조급해가지고 자꾸 파헤치면은 결국은 그 씨앗이 말라 죽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과 아들이 있어요. 다 똑같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부모 마음대로, 저희 목사라고 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 자랐지만은 제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 성에 안 찰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잔소리 삽을 들고요, 그래가지고선 그 아이들의 영혼에 그냥 푹푹 파헤칠 때가 있어. 너 도대체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아빠가 목사인데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겉으로는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 같지만은 사실은 어느 때는 제 위신, 또 제 시간표대로 아이가 맞춰가지고서 빨리 잘해주고 변화되기를, 그런 얄팍한 저희 조급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박 목사야, 네가 매일 흙을 파헤치면은 그 씨앗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 씨앗이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 좀 덮어주고 믿어주고, 바로 이 자라게 하는 것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왜, 네 자녀가 너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잘 보세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잖아. 이거는 방치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급한 초보 농부처럼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다 보면 왜 저분이 아직도 왜 그 모양일까? 왜 잘하지 않을까? 제 안에 막 조급성이 있어요. 그거 제가 말주변으로 막 한다고 변화될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은 당장 내 눈앞에, 내 눈에 그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그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고 성장시키는지, 사실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그게 다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달달 볶고 있습니까? 남편, 아내를 찌르고 있어요? 당신은 도대체 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그냥 그 모양이냐 하면서 매일매일 그 영혼을 갖다가
그냥 해치고 뒤엎으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이 은혜 받습니까? 아유 지겨워, 차라리 교회를 안 나가고 말지. 다 씨앗이 그냥 부모의 어떤 그거로 인해서 다 씨앗이 말라 죽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눈물로 기도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라면 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제대로 붙어 있는 사람은 쉼을 누립니다. 그 놀라운 영적 파워가 그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도를 쉬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저 영혼을 변화시키는 분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죠. 나의 통제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손에 맡기는 철저한 신뢰와 영적, 그 신뢰가 있을 때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씨앗이 곡식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농부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28절 말씀, 27절 하반절과 28절 읽어보세요.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농부는 이제 밭에 그 씨앗을 뿌렸는데 이 씨앗이 발화가 되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이삭이 나오고 그런 생명의 과정을 소상히 알지 못하는데 거기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신비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헬라어로 보면 아우토마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아우토마테에서 이거 영어의 오로메릭이 여기서 나왔어요. 스스로 자동적으로 농부가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을 속에서 농부가 그렇게 쉬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그 밤에도 태양을 비추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생명의 기운에 기운을 넣어가지고 바로 이 그 씨앗을 싹트게 하는 분은 농부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이 창조적인 은혜, 바로 이 아우토마테 그레이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기독교 구원에서 가장 위대한 핵심인 이 불강력적인 은혜라는, 이거는요 바로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은 조금씩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게 자라고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정확하게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나는 심었고 나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심을 뿐이에요.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그리고 이 물을 주고요,
헌신하고 그것뿐이에요. 그렇게 한다라고 그래서 그 잘하게 하는 건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돼요? 그거를 진짜 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강탈되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10년을 해도 남편이 안 변해되고 VIP 내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영혼, 그렇게 밥을 사주고 해도 안 변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영혼에 곤고함이 오고 절망하려고 그러잖아요.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 동안, 여러분이 쉬고 있는 동안 이 성령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씨를 심고 그렇게 물을 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와,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지? 나도 모르게 왜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렇게 안 들리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왜 아멘 소리가 내 입에서 터져 나오지? 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눈물이 나오지? 회개가 나오지? 그렇게 안 되었던 일이, 내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은 일이, 이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이 비밀이에요.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기도로 씨를 뿌리세요. 눈물로 물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은혜 받을 자에게는 은혜 받게 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치유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회복이 될 사람이 회복을 주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성경 공부를 인도했던 한 자매가 떠오릅니다. 이 자매는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교회를 한 1년 정도를 다녀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텐데 그 1년 동안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면 내 미련 없이 신앙을 접겠다라고, 제가 그 성경 공부시키는 그 자매가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1년 동안 제가 피아노를 가르친다면 여러분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을까요? 1년 동안 여러분 골프를 1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친다면 그 골프가 필드에 나가서 그게 잘 나올까요? 잘 안 돼요. 근데 세상에 배우는 것도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왜 그 신앙생활은 바로 내가 무슨 그냥 금방 뭐 새로워진 것처럼, 뭐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헌신하는 영적인 일은 단시간에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냐 말이에요. 왜 다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아야 돼. 왜 영적인 것에 한탕주의가 있냐 말이에요. 한 번에 내가 은혜 받고 거기서 그냥 다 끝나려고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저는 목사로서 진짜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전 좋은 설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나이도 그 힘든 학교에서 제가 지금 박사학위를 하는 이유는 더 좋은 설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더 좋은 목회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이게 개혁주의적인, 복음주의적인 그냥 감정적인 설교가 아니라 말씀에 정확하게, 이게 딱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없는 돈을 들여가지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목사인 저도 영적인 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미 여러분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조금 빠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더 더딜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를 신고 말씀을 먹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저 사람 볼 때 그 안에 주님이 그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천국이 임한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직분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생명력이 내 안에 그게 역사가 되어질 때, 그때 생기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세요.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